은혜를 잊어버린 가증한 배신행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우상 숭배로 인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도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지도층,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일을 탐하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왜곡하고 편의주의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쉽지 않게 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15장에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불로 태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밖에 버려지고 잘려져서 불로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 벌써 에스겔 15장에 그 비유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1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는가? 2절 말씀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족속의 후손입니까? 노아가 셈, 함, 야벳이 있었죠. 세 아들. 셈의 아들 족속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모리하고 헷은 상관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또 너의 어머니가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건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신앙의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아모리 사람 같고 헷 사람 같다, 이방 사람 같다는 거죠.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야 너희들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 내가 들에 버려졌었지 않았냐? 누가 너희들 거들떠 볼 정도의 사람이었냐? 그냥 들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 아니었냐? 그러한 족속 아니었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죠.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피투성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들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를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 목에 걸고 코고리 코에 달고 귀고리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지 않았느냐? 금과 은으로 장식하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 설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왕비 삼아주지 않았느냐?
핏덩이였던 너, 들에 버려진 너, 죄악의 완전히 관영함 속에 있었던 너,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명성이 이방 중에서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화려함과 놀라운 부와 그러한 명성으로 함께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했다. 하나님이 주신 우복으로 산당을 꾸미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게 드리고, 심지어는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암몬족 속에 신 밀곰에게는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드리는, 말씀드렸어요. 이중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중신앙이다. 양다리 걸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 거죠. 심지어 23절 이하에 보면 누각을 만들고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음을 합니다. 누구랑 행음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애굽하고 행음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깨달으라고 했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아수르 사람하고 행음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하고 또 행음을 하면서 죄악을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재미난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기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왜요? 창기는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죄송하지만 몸을 팔면서 돈이라도 받죠. 이스라엘은요, 돈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돈을 다 주고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나라들이 결국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쳐들어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 거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남는 거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복이지만 늘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많은 우상이 있어요. 어쩌면 피곤한데도, 분주한데도, 버거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수많은 시간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죄송하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은 축복 자체보다 축복의 원인인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려함, 그 명성 어디서 어떻게 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화려함에, 그 명성에 도취되죠. 도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축복 그 자체이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걷어가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걷어가는 거는 순간입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예전에 섬겨셨던 그 교회의 상황을 제가 좀 압니다. 제가 그 교회를 교육전사 때 섬겼었기 때문에. 네,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은퇴식을 갔었거든요. 퇴임식을. 내 목사님이 그 교회에 3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언제 한번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우시나. 성도가 한 번에 100명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했던 교회, 집사람하고 결혼 예식을 했던, 교육전사 하면서 전임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한 3년 반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딱 드리고 열심당, 표현을 그렇게 하셨겠죠, 한 30명 이상이 한 번에 확 나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30명, 그 전에 있던 교회는 100명이 한 번에 그냥 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절반이 확 나가셨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몰라요, 속사정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하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감당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축복 자체보다 축복을 주신 그 화려함과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그걸 늘 묵상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신 의복이라든가 금과 은이라든가 수놓은 옷이라든가 기름과 향, 기름, 꿀, 밀가루,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그걸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죠.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고민이에요. 신앙의 수준은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은 다 달라요.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 제 자신도 달라요. 연말에 한 번 정도는 꼭 사모하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람하고. 내년에 가정경제 어떻게 할 건가? 예물의 퍼센트를 어떻게 할 건가? 왜요? 내게 아니거든요, 솔직히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묵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건 직무유기죠. 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건데 그 맡긴 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주인께 여쭙는 게 맞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권한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6장부터 너희들 핏덩이였다고, 제 말 살아있기만 하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핏덩이 다 피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왕관 씌우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호세아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말씀드렸죠. 모세가 고별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해라. 홍 목사, 기억해라. 개구리 언제적 못한다고요? 생각을?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기억해라. 내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뭔가. 좋은 의미입니다. 기억해라. 네 번째는 결코 우상은 나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했잖아요. 애굽인 줄 알았죠. 애굽만 함께하면, 아수르와만 내가 관계를 맺고 내 편이 되면 게임 끝난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갈대아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거기랑만 내가 진짜 관계를 맺고 내 편이 되면 게임 끝이다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애굽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만 좋은 곳 가게 하시면 취업만 잘하게 하시고, 늘 그런 얘기 하잖아. 늘 기도해야죠. 당연히 좋은 대학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목적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게임 끝날 것 같은. 지난번 찬양 집회 때 그래도 우상을 이야기했더니 이해하실래나 그랬더니 변호사 그분이 그래도 우상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역시 똑똑하시구나. 변호사라 그러신지. 그래도 우상이 보통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도 만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만족을 그런 데서 찾으면 끝이 없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부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데 다르잖아요. 마지막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창기는 돈을 그나마 받지요. 근데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돈을 주고 행음합니다. 오늘 표현이.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도 중요한데 축복 자체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맡기신 소유물, 맡기신 거다. 임의로 사용하는 거, 그것 또한 죄악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기억지 않는 것도 죄다. 우상은 역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나마 좋을 때 이런 말씀 주시면 그냥 지금 좋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나마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경계라도 삼을 수 있죠. 지금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말 안 해도 눈물 흘립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우리의 죄악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로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죄의 본성은 멀어지게만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 없이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에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임의로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내 삶의 바운더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